미국의 종교 철학자 필립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의 전통 무속, 샤머니즘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무속적 세계관 위에 그냥 더 씌운 것이지 그게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복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너무 못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전후에 정말 너무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7, 80년대에 경제가 고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 신앙과 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는 간의 수공업이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중소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뿐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명성교회. 명성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또 우리 감리교,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목표가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였거든요. 100명이 되면 200명이 되고 또 200명이 되면 5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면 1000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 건물도 거기에 맞춰서 자꾸 더 크게 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서 교회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자기 밭에 자기 들녘에 곡식이 막 자라는 걸 보면서 곡간을 헐고 크게 새로 곡간을 짓자.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걷어가시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가 카페와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영국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를 사서 자기들 모스크로 사용합니다. 근데 교회 간판을 그대로 그 교회 간판을 그대로 떼지 않고 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희들 교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꼴을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소를 퍼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대와 술을 다 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낡은 부대로는 새 술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다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될까요? 낡은 거를 버려야 돼요. 낡은 걸 버려야 됩니다. 낡은 부대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새 천 조각을 뜯어서 낡은 옷에 기워서 붙이면은 둘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새 옷도 못 쓰고 헌 옷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묵은 거를 마시고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그게 더 좋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느 오래된 교회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가 와서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데 그걸 오른쪽으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잘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온 목사는요, 하루에 10cm씩 옮겼대요. 피아노를 10cm씩 조금씩. 교인들이 눈치 못 채게. 그랬더니 그 목사는 안 잘리고 계속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변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주의를 내세워요. 자기들이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과 소통은 안 하려고 합니다. 말만 복음주의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 안으로 숨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가 작용하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교세가 커졌는 줄 아세요? 딱 이 논리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 신천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시켜서 그 신천지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뒤로는 정치권에다가 줄을 대서 정치 헌금을 해요. 로비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자민당의 돈줄이 통일교예요. 네. 자민당한테 정치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통일교입니다. 그뿐입니까? 통일교가 미국 정교도 움직입니다. 미국 정교에도 엄청난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짓을 지금 기성교단이 하려고 해요. 목사들이 정치적 이슈를 빌미로 자기 세력을 불립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금을 해요. 수억 원의 돈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후원금을 챙기는 거예요. 그 후원금이 또 정치권으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통치자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목숨같이 지켜야 될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거,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근데 통치자들이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 정의를 지키는 게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정의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의는 법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겠죠. 위정자들이겠죠. 권력자들이죠. 그 다음 누굴까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두 그룹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를 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어떤 게 죄인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행하는 거, 그게 죄예요. 실수로 모르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짓는 죄, 이거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다. 또 뼈를 꺾고 그거를 다진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읽으니까 잘 와닿지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감정을 살려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어? 그것도 모자라서 뼈를 꺾어서 다지고 솥에 넣어서 뼈 국물까지 뽑아먹냐?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 개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여러분 어때요? 좀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정치주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5절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는데 입에 뭘 채우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 입에다가 뭘 먹을 걸 넣어주면은 복을 빌어주고 먹을 걸 안 주면은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당신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 많이 못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당신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고전할 거야. 망할 거야. 겁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뭐라도 물려주면 축복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할 거야. 기복주의죠.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가짜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두 번째는 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보잖아요.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보죠. 요셉의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셋째는 이상입니다. 이건 깨어있거나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짜 선지자들이 점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는 것처럼 가짜 선지자들이 제사장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술과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하는 주술 있잖아요. 주술과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술은 인간이 자연이나 신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는 시도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자연을,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주술입니다. 예를 들면 주문을 외우면 비가 안 온다. 부적을 붙이면 병이 낫는다. 내가 어떤 절차를 수행하면은 그 결과가 따른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술은 말이 필요 없어요. 대화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뭘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그냥 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술입니다. 광화문에 전모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신도, 하나님도 자기 의지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주술이죠. 자,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내 행위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걸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10배, 100배로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이 가능성을 수용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교회는 개혁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도 교회가 개혁돼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기 권력력, 명예욕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명예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신자들을 조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정하려는 그 가짜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교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아질 때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가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목사 그만둬야 돼요.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계속 잠만 온다. 영적인 병이 든 거예요. 빨리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8절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깨우는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깨진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세요. 미가 선지자가 본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구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니까 온통 죄투성이인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예수 팔아서 구원 장사를 하고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주술로 기복주의, 율법주의로 교회를 끌어가는데 교인들은 그게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10명이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밑둥이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그루터기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휩쓸리거나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